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35절로 4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지금 10년 차 담임 목회하고 있고요. 나눔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를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우리 양장로님도 이렇게 보이시고요, 우리 남고사님도 이렇게 보이시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또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좀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이 시간이 참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한 명 있고요.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딸 있고요. 그리고 18살짜리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여름밤에 이제 이렇게 같이 금요기도에 강사진을 이렇게 봤는데요. 다 이렇게 제 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정규도 참 이렇게 있고 뭐 유명규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긴 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만 부르는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액면은 다 저보다 어른 같지만 다 저보다 한참 동생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왔고 다음 주에 또 선 목사님 오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으로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뭘 부르짖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여러분 2005년도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60만 명 정도가 그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2005년도가 가장 숫자가 많았고요. 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되었을 때는요, 670만 정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200만 가까운 인원이 줄어든 게 기독교의 어떤 숫자적 변화였던 거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이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56만 명의 교인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6만 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50대 이상이 사라진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30대, 20대가 대거 이제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40대도 교회를 많이 떠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들은 더 상황이 심각한데요. 지금 전체 교회 중에 이 48%의 교회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78%의 교회에는요, 이 미취학이라고 불려지는 아기들, 어린 아기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성동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통계를 내신 다음에 이게 2023년도에 나왔던 통계인데요. 이게 7년이 지난 203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전체 교회들 중에 9개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통계가 자라가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크는데 이제 미취학 아이들이 없었으니까 이대로 그냥 쭉 지나가기만 해가지고 7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 전체에서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고 단 한 개의 교회에만 주일학교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부모도 그 교회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30대, 40대도 그 교회 안에 없다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다 50대 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9개 교회가 되고요. 나머지 1개 교회 정도가 주일학교도 있고 그 부모들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지속된다고 하면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의 현실이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막막하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고요. 경매에 들어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교회 또 목사님들이 이 나이가 젊은 교회와 함께
통합하겠다, 하나로 합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로 팔려가지고 쓰여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이미 소리로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고요. 교회의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이 청년들과 함께 학생 운동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CCC에 가면 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아무튼 뭐가 나오건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번이나 외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우리의 심장이 함께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그 모임에서는 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단순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실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큰 길 옆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지나가는 이들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요. 지나가던 이 중에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께서 방금 이 길을 지나가셨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순간 맹인은요, 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뒷모습을 향하여, 등 뒤를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요, 이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죠. 이 외침은요, 예수님에게도 들렸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러 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이게 전체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을 오늘 저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맹인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 또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를 한번 각각의 인물별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이 부르짖고 있는 맹인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이 맹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합니다. 자,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가 아나 블레포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이죠. 이 아나는요, 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블레포는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다시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한때 이 사람은 세상을 본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온 세상을 보고 이 세상 속에서 꿈을 키워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후천적으로 어떤 사건이든 또는 어떤 병에 의하여서 그는 그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는 결국 구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종류의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빛과 함께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갔지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그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혔고요. 별 기대 없이 그에게 질문을 했던 거죠. 오늘따라 이 길에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아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부딪혔던 사람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하지요. 방금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가셨어.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요. 자, 순간 바디메오는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였냐면요, 귀신들을 쫓아낸다, 죽은 자를 살려낸다,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었고요, 그 기적 가운데는 눈을 뜬 기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그분이 방금 내가 구걸하고 있는 이 길을 지나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 기적의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갔는데 난 한 번도 도와달란 말도 못하고 내 사정 좀 봐달라라고 소리 지르지도 못한 채 그냥 그를 그렇게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걸 이 바디메오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망연자실했던 이 바디메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던 방향을 향하여 지금 뛰기 시작합니다. 오래간만에 그의 폐에 가득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등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는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크게 소리를 내보려고 하니까 소리가 안 나와서 캑캑거리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다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눈 뜰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과 같은 기적이 지금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는데 그 기회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숨을 더 크게 들이마셔가지고요, 더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자, 여러분, 지나가는 무리 중에 하나가요, 이 바디메오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셨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을 만나줄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를 막아선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방해하는 것은 매너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했고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다시 한번 목을 놓아 소리를 지르시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눈앞에서 지나가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회가 지나가는 걸 그는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비장하게 소리질러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려고 했던 것, 이게 바디메오가 그날 그렇게 소리질렀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바디메오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 눈이 먼 상황인데,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을 지나가셨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말린다 해도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애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가는 무리들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 앞서가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왕이 되시면 그 왕을 이제껏 보좌했던 우리들은 그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며 부를 얻게 될 것이며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로 그들은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구걸하던 한 맹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죠. 그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금 자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지 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맹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러더니 그가 일어나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방향을 향하여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제발 좀 멈추라고,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가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반응하죠. 자, 무리는 맹인을 막았고요, 맹인의 외치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막아서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이다. 로마와 싸우셔야 될 분이다.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분이다. 그 왕이 올라가는 그 길을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막아서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무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맹인을 붙들고요, 그 입을 다물라라고 위협했지요. 자, 여러분, 누가는요, 일부러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위치적으로 맹인보다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누가가 종종 사용하고 있는 이 다의어,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생각해 볼 때는요,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이 앞서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비슷한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요, 지붕에 구멍을 내어 가지고 중풍병자의 병상을 내리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그 지붕을 뜯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원인이 누가복음 5장 19절이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는데 그것은 무리들이 거기를 꽉 채우고 있었고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가 있고요, 친구들은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와 이 예수님 사이에 많은 무리들이 이미 들이차 있어가지고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무리가 병자가 들린 들것과 예수님 사이에 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5장 본문을 설교했던 미국의 설교자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은요, 이 많은 무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자, 이 말 그대로 뭐냐면은요, 지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지붕증후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만들어내는 병자를 치료하는 것,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지붕이 얼마나 튼튼한가, 지붕이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지붕이 막 뜯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장이 막 흔들리더니 여기 막 뜯고 여기서 뭐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냐면요, 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들것을 보면서 와, 저 들것에 사람이 누워있구나, 예수님과 저 사람이 만났구나,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저 사람이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이게 관심이 아니라 아니 남의 집 천장을 왜 뜯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걸 뜯어, 저 멀쩡한 천장을, 저게 얼만데, 저거 인테리어할 때 돈 많이 들었는데 저걸 뜯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과 병자가 만나서 그 병자가 낫는가 낫지 못하는가, 요건데 요거 안 보고 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지붕이 뜯어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지붕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이 맹인을 보면서 이 맹인이 소리 지르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걸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굳이 만나야 할 만큼 이 맹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절차도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찰나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예수님은 터치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뺏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 버렸던 거죠. 예수님이 한참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고치려면은 예수님의 시간이 지체되고 예수님이 멈춰야 되고 예수님이 돌아서야 되고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지만 그럴 만한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 만날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이 가졌던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꽤나 이 땅의 교회 안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 지붕증후군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 가가지고 이 노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분명히 청년부 헌신 예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섰는데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청년부 헌신 예배면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 했더니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성가대석에 청년부 한 20명 있고 요 앞에 한 400명 이렇게 할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 그러니까 딱 봤는데 다 백발이고요, 종종 검은 머리가 있는데 그것도 염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런데 딱 일어서가지고 저보고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기분이 약간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기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를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뭐였냐면요, 이렇게 왜 교회가 늙어져 버렸는가, 이렇게 교회에 왜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없어져 버리고 젊은 부부들이 사라져 버렸는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본당 앞에다가 음료수 반입 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년들은요, 수업 들어갈 때도 커피를 막 들고 가거든요. 음료수 들고 가잖아요. 근데 본당에 있는 카페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카페트에 물이 쏟아지거나 음료수가 쏟아지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본당 카페트도 또 빨간색이에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위에 오물이 묻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음료수 같은 거 다 먹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음료수를 버릴 수 없어서 그냥 본당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진짜요. 그분들한테는요, 카페트가 너무 귀중해요. 아니, 그분들한테는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분들은요, 뭔가 이 교회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라면 몇 명의 영혼들이, 소자들이 연자맷돌에 막 묶여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 청년부 말고요 이 청소년부 수련회에서도 종종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15년 전에는요 이 청소년부 수련회에 가면요 별별 신기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딱 수련회 가지고 보면요 제가 왜 왔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게 꽤 있었어요. 막 노란 머리, 파란 머리, 또 이렇게 탈색한 머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있고 여기저기 문신한 애들, 여기저기 막 이렇게 피어싱한 애들 이런 애도 있고요.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멍들어 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얘네들이 수련회 때 말씀 시간에 보면 대부분 자요. 찬양 때부터 잤는데 말씀 때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는지 몰라. 아무튼 잘 자요.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밤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나가줘야 돼요. 걔네들은 흡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서 너구리를 만들고 막 담배 피워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뭐 속으로 발달 좀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시키면 또 안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 수련회 같은데 가가지고 청소년들 모여있는데 가면 제대로 된 애들이 한 반 있고요. 이상한 애들이 또 한 반 있는 굉장히 이상한 수련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청소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몇 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한번 청소년부 수련회를 한번 또 인도하러 갔어요. 그럼 청소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애들이 막 적어요. 미쳐. 애들이 적는 걸 못 봤는데 애들이 막 성경을 막 적어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 막 너무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회 시간에 애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사역 다 망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청소년 수련회 인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한 15년 전보다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충격을 받고요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디렉터 목사님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예전에 만났던 청소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였는데 막 진짜 신기한 애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이렇게 애들이 착하고 애들이 막 말씀 듣고 찬양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는 왜 통성으로 하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대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옛날보다 지금 청소년 수련회 10분의 1밖에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옛날에는 교회가 걔네들이 놀러 가는 곳이었어요. 수련회 가면 나름 재밌었어요. 그래서 머리 노란 애도 파란 애도 문신난 애도 멍든 애도 교회에서 뭐 만들었다 그러면 괜찮은 곳이고 교회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연합수련회 한다 그러면 별로 재미없는 세상에서 그나마 재밌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모임하면서 너구리굴 만들어 가면서 술 숨겨와가지고 먹어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한 1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떠냐면요 걔들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안에 다 없어요. 아무도. 다 노란 머리하고 다 까만 머리고요. 이제 푸른색 머리 찾기 너무 어렵고요. 문신 애 없고요. 피어싱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왜냐고요? 더 이상 애들이 교회에 갈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착한 애들만 있고 교회 안에 너무 성실한 애들만 있고 교회 안에 은혜를 이미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애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요. 옛날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나머지 9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요 이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앞서가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 좀 이상한 인생들, 좀 부족한 걔네들, 우리가 말하면 잘 안 듣는 걔네들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는 다리여야 되고요 우리는 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턱이 되고 담이 되고 벽이 돼가지고요 어쩌면 걔네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참 거룩해 보이는 거고 이게 경건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아무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지붕 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진리를 사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단을 막는 거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음으로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담이 아니라 길이 되어주는 거, 문이 되어주는 거,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회 위에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되어주는 귀하고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맹인을 또 봐야 돼요. 39절을 보면은요, 맹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너는 예수님에게 짐만 된다. 너는 그분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포기하라. 너는 입 다물고 앞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선택했어야 하죠. 더 외칠지 아니면 멈출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바디메오가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절차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지금 예수님 너무 바쁘고 나는 그분의 길을 막아서는 건 잘못된 거니까 여기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면 바디메오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원한 건 뭐냐면 눈을 뜨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3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멋진 신사적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뜨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요,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렇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열고 있어요. 근데 이 집회 안에 어떤 분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몸 안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늘 이 집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그 질병이 씻은 듯 낫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자기 몸 안에 있는 병이 방금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았다라고 하는 걸 느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고백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반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막 이렇게 와 기뻐해야죠.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 병이 낫다니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 있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더 막 크게 기도하겠죠. 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아무도 이걸 별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성도가 그 성도의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그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 기쁘죠. 감사하죠.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참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자식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기적이 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면요, 그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는 바디메오에겐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신기하고 놀라울 수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 시력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구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참한 어떤 문제를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남의 이야기 말고요, 내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내 이야기 가운데 있는 그 눈 먼 것 같은 상황,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여 날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러 외쳐야 되는 건 바로 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다음 기회를 늘 이야기해요.
이번만 부흥회냐? 아니다. 다음 부흥회가 또 있다. 이번 금요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그 찬양도 잘 부른다는 그분 언제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 뭐 있는데 거기는 찬양도 잘한대. 충만도 부르고 막 그럴 거야.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아니, 지난주에 왔던 애도 재밌고, 그 지난주에도 재밌었고, 요번에 온 애도 재밌지만, 다음에 오는 더 재밌을 수 있어. 다음번에 은혜를 받자. 이러는 거죠. 오늘 은혜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은혜를 받으면 되니까 오늘은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추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음이 있는 걸까요? 내일은 있는 걸까요? 다음 주 금요일이 우리가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오늘밖에 없어요. 지나간 이야기들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기도한다면 오늘밖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길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이 바디메오한테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자, 이 여리고랑 이 예루살렘이랑 얼마나 가깝냐? 이거 한 5km밖에 안 되니까 여기 왔다 갔다 예수님 이제 많이 할 거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돌아다니시려면 이 여리고 반드시 지나야 될 거니까 너 여리고 길가에 있다 보면 예수님 만날 일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번에 포기하고 다음번에 깔끔하게 예수님 온다는 말 듣고 기다렸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꼭 예수님 만날 필요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다시 여리고에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신 번 다음에 내려오실 거다? 아니요. 안 옵니다. 못 만납니다. 여리고 큰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요. 여러분, 만날만 할 때가 있고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만한 그때에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고요, 가까이 계실 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일일 거라고요? 그게 어제였을 거라고요? 아니요, 오늘밖에 우리가 외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집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식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과 이 모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르짖음으로 주께 나아가 그분이 내게 일하시기를,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내일에 더 잘할 수 있고 내일에 더 크게 부르짖어야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구하고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만들어내실 위대한 역사를 오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예수님 봐야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그 맹인의 외침을 무시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의 이 비명 같은 외침을 너무나 선명하게 들으셨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요, 엄청나게 슬픈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에게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확신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해 과연 발걸음을 멈추실까라고 하는 의문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 되셔야 될 길을 지금 차근차근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길을 멈춰가지고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치료해 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내가 눈만 먼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구걸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고 해도 그분을 위해 뭔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야 될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생각에도요, 그분이 날 위해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외침은 점점 통곡으로 변해 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요, 고난을 받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로마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요,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여리고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걷던 중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기 위하여, 그 원대하고 거대한 계획을 위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는 거죠. 그냥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이 걸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거대하고 이 강력하고 이 중대한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던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이 절규를 듣고요, 발을 멈추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묻고 계시죠.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고요? 그 거대한 일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이 작고 아주 작은 이 한 인간의 부르짖음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걸음을 옮기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 거지의 부르짖음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제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멈추고라도 찾아와 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공무원 하시다가요, 어느 날 불을 받으셔가지고 신학교에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뭐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곡성군 인면 재원리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담임 전도사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뭐 5년을 막 전도사 막 생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광주에 있는 이제 좀 큰 교회 부목사 하시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 불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저랑 제 동생이랑 아버지 이렇게 4명이서 개척한다고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막막하든지,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이 개척한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영민아 너는 나중에 대학도 못 갈 것이고 나중에 우리 집은 망할 것이고, 그러니 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러는 거죠. 저는요 그 당시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고 이 개척한 교회가 잘 돼야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전도해가지고 친구들 막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시키는 거 막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가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반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이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5학년, 6학년 반을 담당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제 네가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교회 안에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가대를 지휘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성가대가 지금 7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무슨 지휘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권위가 있으려면 지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지휘를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지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3박자는 삼각형을 그리고 4박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버지, 가끔 2박자나 이런 것들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조건 V지. 이래가지고요. 요거 세 가지 알려준 다음에 저보고 네가 지휘자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2년 동안 제가 그 작은 개척교회에 제가 지휘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겼죠. 여러분, 제가요 아버지가 시키는 건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화와 분노와 짜증과 막 이런 거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고3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 뒤에도 계속 이 개척교회에 매여가지고 매번 이 모든 봉사를 다 해야 되겠구나. 끝나고 또 찬양인도 시키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리라. 내가 어떻게든 공부를 해가지고 이 구석에 안 있고 서울로 유학을 가리라. 저 이렇게 있는 게 지금 굉장히 건강하죠. 그런 상황에서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유학 가리라.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 같은 거 하나도 안 보내주고요. 돈 없다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진짜 공부를 저 혼자 진짜 해가지고요. 진짜 좋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진짜 좋은 점수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수능 시험 본 다음에 그 점수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영민아, 너의 점수는 이게 뭐 서강대 여기는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쓰면 안정권이다. 그리고 조금 무리하면 뭐 이렇게 S대 아니 Y대군요. Y대도 갈 수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꿈에 그리는 학교를 이제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점수가 나왔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 이번에 특차로 해가지고 여기나 여기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추천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저는 허락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그 서강대가 카톨릭 학교인데 어디 가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 자식이 카톨릭 학교에 갈 수 있겠냐고. 이거 말이 되냐고 생각하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구나, 카톨릭 학교에 가면 안 되는. 거기 가면 다 이게 신부님 된 줄 알았어요. 정말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좀 이렇게 무리가 되지만 연대는 괜찮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또 인상 확 쓰시더니, 아들아, 연대는 자유주의 학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 자유주의가 모르는데 자유주의가 뭔데요? 그랬더니 아주 무식하고 아주 악한 거다. 거기 들어가면은 다 물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넌 절대 연대도 가면 안 된대요. 아니 제 점수가 요거 나왔는데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제가 광주에 저희 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전남대가 그렇게 좋은 학교다 그러면서 국립대에 가려는 거예요. 학비 적게 드니까. 제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가면 난 끝장이다. 난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교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나 제가 이 서울에 원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은 어디로 보내고 사람은 또 어디로 보낸다.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제가 어느 학교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 학교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학교를 아버지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 학교를 가라. 이 학교가 진짜 이렇게 막 믿음의 전통에 의해서 훌륭한 교회다, 뭐 이런 훌륭한 학교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상도동에 있는 학교에 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 목회자 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원씩 주는 목회자 자녀 장학금 받으라고 저를 그 학교에 보낸 건데, 저는 입학 성적 장학생이어가지고요 4년 내내 그냥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너무 짜증났어요. 제가 그 30만 원 때문에 나를 거기 팔려고 했다니.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딱 와가지고요, 제가 딱 첫 주에 뭐 했냐면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교회 안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가야지, 진짜 안 갈 거야, 안 갈 수 있어. 근데 제가 막 들었던 설교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갔다가 교통사고 당한 이야기, 주일날 교회 안 갔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머리 맞아가지고 지금도 누워있는 개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설교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주일 성수 안 했다가 망한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못 나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혹시 기숙사에서 나왔다가 뭐 떨어질까봐. 그래서 기숙사 안에만 있으면 컵라면 2개 사가지고 컵라면 먹으면서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면서 기숙사 방에서 안 나오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다음 주가 되니까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로비까지 나왔다가 이제 문 열고 잠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보다가 다시 이제 못 나갔어요. 그때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주를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2주를 교회 안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죠. 뭐 전화 오면 막 간다고 하고 뭐 갔다고 하고 뭐 그러지만 그 뒤로 제가 교회를 깔끔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 동안 제가 좀 맘대로 살았어요. 진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고요, 이제 군대 갈 때가 다가오는데, 어떤 이제 저보다 2년 선배 형이 저한테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영민아, 너를 위한 수련회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 수련회 한번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수련회를 가냐 그랬더니, 불신자 수련회인데 그게 그렇게 좋다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났죠. 아니, 내가 왜 거길 왜 가냐,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해 내가 6만 원을 내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30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30년 전에 6만 원을 저를 위해서 남자가 내냈다는 거예요. 여자가 6만 원 낼 수 있겠죠. 근데 저를 좋아하면. 근데 남자가 나한테 6만 원씩이나 투자해가지고 어느 수련회를 가라는 말 들으니까 갑자기 뭉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형이 나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나를 진짜 아끼나 보다, 6만 원씩이나 내놓다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련회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화천에서 하는 수련회였는데, 이제 학교에서 버스 타고 이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등록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왜 이름표가 없습니까? 내가 등록이 됐다는데 했더니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저 형이 나한테 등록했다는데, 그 형이 막 머리 끌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이 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영민아, 널 너무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때 거짓말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뒤에 내가 노가다 해가지고 6만 원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노가다가 없어가지고 돈을 못 만들었다. 혹시 너 돈 있으면 네가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원도 화천에서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대중교통을 해가지고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멀고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왕 수련회 온 김에 그냥 3박 4일이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먹는 거 주고 자는 거 자면서 2박 3일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6만 원을 제가 돈 내고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불신자가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20명 정도 이제 불신자가 있고요. 뭐 저녁에 말씀 듣고 소그룹 하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막 영접하고 뭐 이런 것도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날 밤에 이렇게 한 20명 모였잖아요. 불신자들끼리 이렇게 멤버들끼리 밤에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불신자구나. 아주 순수한 불신자들과 약간 이상한 불신자가 있었어요. 약간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끼어 있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변절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애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날 밤에 2명이 넘어간 거예요. 약간 변절할 것 같은 걔네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전이 됐더니 또 한두 명이 나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고, 저녁에 되니까 또 영접한 애가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2박 3일이 지나고 이제 3일째가 되는데 애들이 거의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 때 됐더니요, 20명 중에 19명이 다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딱 1명 남았는데 제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집회 마지막 시간에 설교 막 듣고 막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라고는 믿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에 어떤 가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도 맞다. 근데 내가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 늘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개척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목사만 안 됐으면, 아버지가 좀 개척만 안 했으면, 그때 나한테 찬양대 지휘자만 안 시켰으면 내가 좀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해볼 거였거든요. 난 진짜 학을 띄웠거든요. 난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다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짜증이 나고 좀 억울하고 좀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제 말씀 듣고 막 기도할 때,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좋은 조명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촛불 막 켜고 반주도 되게 슬픈 음악 이렇게 반주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막 허허 울고 막 이렇게 불 거의 다 꺼져 있고 이렇게 컴컴한데 막 우는 소리 나고 막 반주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드럼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죠. 그냥 건반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살았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는 목사인데 좀 아버지 얼굴 봐서라도 나도 좀 뭘 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가지고 좀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대로 날 버리실랍니까? 막 이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텐데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제가 진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막 그리고 주를 막 살고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요, 영민아, 쉼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침표, 요걸 정확하게 따옴표에 딱 넣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요걸 정확하게 어순을 바꾸면 안 되고 여기에 쉼표나 마침표를 떼지 말고 요걸 그대로 영민아 다음에 쉼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 다음에 마침표를 찍으신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놓고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런 기도, 야, 좀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제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기다려야죠.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거의 한 1분 가까이. 진짜 오래.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 듯 말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올 것 같은 이렇게. 근데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오랜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1분이나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늘 그런 식이었어,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진지하게 정말 비장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더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이제 내 맘대로 내 인생 살 거니까 하나님 있다는 건 나 여전히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건 확실해요. 이제 정리할게요. 딱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요, 이렇게 딱 제가 이제 있었는데 저쪽 끝에 있었던 어떤 여자분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십니까? 30년 전에는요, 기도하다가 울면 마스카라가 번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눈에 이렇게 있는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컴컴한데 사람들 막 울고 있고, 조명은 막 이렇게 한 데다가 막 이렇게 피아노 반주는 되게 슬픈 반주 단조로 막 나오고 있는데 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자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때 아십니까? 30년 전에는 검은색 긴 치마가 수련회에서 여자분들의 주로 입었던 치마예요. 그 여자분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는데 발이 안 보여요. 검은색 치마 때문에.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다리도 안 보이고요,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고요, 제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순간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그분과 계속 이렇게 눈을 하면서 다른 데 봐도 없고, 근데 계속 다가와요. 근데 그분이 다가와가지고요, 갑자기 제 어깨에다가 내 허락도 없이 손을 탁 얹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한 문장 이야기했는데,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쉼표와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저한테 딱 한마디 말하고 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확 풀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는데 갑자기 온 천지에서요,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막 쏟아져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통곡하면서요,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살기도 하고 이제 주를 위해 죽기도 하겠습니다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이유인 거죠. 이 이야기 왜 하냐고요? 진짜 21살짜리 말도 안 되는 애였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였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기도, 그 말도 안 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심으로 저라고 하는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도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셔서 반응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주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우리의 눈먼 것 같은 문제도요, 주께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면 주님 들으셔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요,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이 서름의 이야기들이요,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일하실 줄 믿기 때문인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께 부르짖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함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분의 회복과 치료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